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참 중요한 귀한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다음에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계시, 또 비밀이라는 단어. 4절에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또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여기 비밀 다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그러나 소중한 것. 이게 비밀 아니에요? 비밀이다. 알려지지 않는 것, 숨겨진 것. 다 알려진 것을 뭐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 숨겨진 것, 숨겨져 있는 것. 그러나 귀한 것, 소중한 것. 귀하지 않는 것을 비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귀한 것, 소중한 것, 이 비밀이다. 이 비밀은 개인적으로도 비밀이 있고, 가정에도 비밀이 있고, 기업에도 비밀이 있고, 국가에도 비밀이 있고, 특별히 뭐 기업 또 국가, 이 비밀, 이것은 막 이 비밀을 서로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기업에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회사의 기술자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한다든지 비밀을 팔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비밀 싸움입니다. 비밀, 정보 요원을 모르게 보내고 비밀을 서로 알아내기 위해서 이 비밀, 알려지지 않는 것, 숨겨진 것, 그러나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그런 지성으로, 머리로 아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비밀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간격 그리고 그 거리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덩어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의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토기장이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흙덩어리는 그냥 진흙덩어리로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이지,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의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계시로 또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실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여, 사람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자, 그리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믿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로,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연극 무대에 커튼을 쳐놓잖아요. 그 안에 배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무대 장치를 해놨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객석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커튼을 벗겨주기까지는, 그게 커튼이 걷어지기까지는 뭐 본인이 올라가서 커튼을 걷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다.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또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심령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분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값으로, 그분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이 놀라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시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믿어진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요.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생애가 바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은요, 이상하게 인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애굽의 국무총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그 사람을 돌이켜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자신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님을 괴롭혔다. 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나는 예수님을 괴롭혔다. 예수님을 괴롭혔다.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괴롭혔다. 나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강포자다. 따라다니면서 나는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생활,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경륜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린도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밤하늘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몇 번이나 찾아와서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시면서 바울의 생애와 삶 속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런 사건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선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마지막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뭘 위해서 살겠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살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 있는 거예요. 정말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80, 90, 요즘 뭐 100세라 그래도 90이다 그러면 많이 살았네. 사실 그 소리 들어요. 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올해로 101살이에요. 많이 살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제가 친아들이 아니고 사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90까지 그냥 살면 거의 그 이상은 아이고 저렇게 살았어 뭐해,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 네. 여러분 90만 살면요 감사한 거예요. 네. 글쎄 뭐 요즘 뭐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하면은 95세까지 그 이상은 그냥 다 짐이에요, 짐. 네. 여러분 100세 인생 짧습니다. 짧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90년, 100년 뭐 어떻게 살다 가면은 보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면 가장 보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 복음은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계시, 성령으로,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오늘 한날도 우리 일평생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일꾼된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한평생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래도 보람있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도 복음의 일꾼 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